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요즘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우리 김재란 집사님 오랜만에 예배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예찬이도 오래간만에 왔고 그리고 이래도 지난주부터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혹시 우리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위로 축하금이 책정이 혹시 있나요? 항목에? 없어요? 없으면 세워서라도 한 2, 30만 원이라도 책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떨어진 혹시 이제 물론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재수하는 친구들도 그 위로금을 주고 또 한 해 동안 한 해가 아니죠. 많은 기간 동안 공부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도움이 되면 하고자 하는 그 축하의 마음도 좀 주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오리 문답은 196문항인데 160%라고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대오리니까 길으니까 107문답, 소요리 문답보다 길은데 그것들 좀 수정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오늘도 7,000명대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주보다 600 몇 명이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이러한 일일 이힙이 할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소식에 따라서 좀 안도감이 되고 그 소식에 따라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감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아마 이렇게 좀 느슨해질까 하는 생각을 또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주중 예배는 유튜브 군포자유교회 통해서 제가 단체 카톡에 올리면 직접 유튜브에 구독을 하시면 그 실시간 방송이 뜨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보시기도 하면 되고 아니면 카톡에 제가 공지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 그거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올리는 그 내용을 군포자유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날마다 열심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자기 자존감을 좀 높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좀 허투루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삽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매년 그 한 달 동안 주제 설교를 하는 이유는 교회 표어를 정하고 보통은 교회마다 부흥 강사 혹은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고 또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도 한 달 동안 그렇게 설교를 나누어도 그렇게 주제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기억력이 참 쉽지 않아서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2일이 지났는데요. 사실 새해가 되었지만 새롭게 되진 않아요. 우리의 세상, 코로나 그렇게 변하지 않고 같은 습관, 같은 생활 공간, 같은 존재들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그런데 왜 새롭게 될 수 있고 새롭게 하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세상도 달라지지 않고 나도 달라지지 않고 내가 사는 환경도 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새롭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변하지 않지만 이전과 달라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살면 전에는 열매 맺는 가지였다고 하면 이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롭게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1년도까지는 그냥 열매 맺는 삶이었다고 하면 2022년도부터는 새로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새롭게 되는 새해가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에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 그러니까 농부와 참 포도나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에 있어요. 농부가 요즘에 포도가 아니라 딸기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작년에 전염병이 많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모종을 다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딸기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대신에 맛있긴 한 것 같고요. 농부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종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 가진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삶,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셔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글 성경을 보면은요. 단지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농부이신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농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오른쪽에 그렇게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그냥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가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그런 단순히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조건은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음 장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붙어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이 말이
붙어 있다는 말은 2번, 거하다는 말은 더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단어의 뜻은 하나예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거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이고 또 명사, 아니 동사로서의 명령형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주어진 장소, 상황, 관계 또는 기대 속에서 계속 머물고 거주하고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를 정의했어요. 또 우리의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거주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에 계속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분 나쁘니까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피하여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일하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그래 눈에 띈 것만큼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음료수도 주고 또 들어와서 커피도 한잔 하라고 하고 수고한다는 말도 하고 그건 전혀 생각하지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자주 그 안에 그 생활 반경 안에 있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유 힘들다고 어디 가서 그냥 피하 있거나 또 숨어 있으면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인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또 그 안에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제가 그림을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또는 그림을 구해주고 이 그림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할머니하고 엄마 같아요. 근데 한 4살, 5살 정도 보이는데 이게 양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대로변인데 아이가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왜 멈출까 하는데 힘든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눈에 가끔 보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힘들면은 그냥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힘들어? 다리 아파? 안아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할머니가 안아가지고 그 아이의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가다가 같은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 우리를 때에 따라 안아주시고 함께 그 길에 동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겠다. 그리고 너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어요.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다시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 줄 것이다.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기록하시냐면요. 우리의 기억력은 감퇴하잖아요. 또 썼던 것도 잊어버려서 뭐 찾기에 급급한데 하나님은 안 이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은 기억하고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갑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니까 대선 후보가 이렇게 막 손바닥에 뭘 써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강력하게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떤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 때 새롭게 됩니다. 긍휼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그전에는 내가 주인의 행세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제 가짜 주인을 버리고 2022년도에는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의학 연구기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팀이요, 사람의 몸이 최대 125세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은 사실은 고령사회잖아요. 예전에는 60, 70세 되면 장수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래 사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60세가 사실은 젊은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장수 사회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살되 젊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 머리도 세고 기력도 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지휘관,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죠. 이분이 사령관을 맡은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70세의 나이. 70년 전에 70세의 나이면은요, 이분은 상당히 진짜 100세 가까운 나이로, 물리적 나이로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1950년 당시 70세였는데 지금의 뭐 70세는 다르면서 그때만 해도 60세만 넘어도 고령이라고 했던 이 시절에 이 중차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PPT 볼까요? 의심을 품으면 늙고, 신념이 있으면 젊어진다. 두려움을 가지면 늙고, 자신을 가지면 젊어진다. 절망을 느끼면 늙고, 희망을 품으면 젊어진다.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늙고 젊고의 차이는요, 여기에 있어요. 이 젊었어도 의심을 품으면 늙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념으로 살았기에 70세의 나이에도 최고의 사령관 역할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젊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2인자 하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3인자는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3인자를 갈렙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2인자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지만 이 다 그런 관심사, 그다음에 초점, 그다음에 뭐 그렇게 영웅시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사실은 같이 12명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믿음에 보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5년 후에, 그때 당시가 40살이었으니까 45년이 흐른 이후에 갈렙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때 45년 전에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 헤브론 땅은요, 엄청난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거인족이 많았는데 특히 헤브론 땅은 거인들이, 더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여호수아 14장 8절에도 말하고요. 85세 때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사실은 좀 뻥이 있잖아요. 아니 85세하고 40세하고 지금 저하고 그리고 주영이하고의 그런 좀 대비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 친구가 더 젊지 제가 어떻게 젊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85세 된 이 갈렙이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십시오. 맡겨만 주시면 전쟁을 통해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믿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곡입니다. 이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곡을 쓴 거예요. 2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5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줄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한 사람, 온전한 믿음으로 땅을 차지했던, 전쟁을 그치게 한 갈렙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사실은 나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넝쿨이잖아요. 볼품 없어요. 이게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썩혀서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악조건의 나무예요. 넝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악조건의 그런 볼품없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놀라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 열매가 맺는 결과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볼품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살면 놀라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살 때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내적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결실하게 해주는, 오늘 이 열매의 놀라운 결과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2022년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 그렇게 살아가기에 이전과 다른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